기독교 대한성결교회는 복음을 전하던 초기부터 우리는 성경의 모든 복음의 내용을 요약한 4가지의 개념을 우리는 사중복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중복음은 첫째가 중생, 거듭남의 의미고요. 두 번째가 성결, 세 번째가 신유, 네 번째가 재림의 복음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시간 주어지는 대로 이 사중복음 하나하나를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중생의 복음, 다시 말하면 거듭남의 복음이고, 이 중생이라는 단어는 거듭난다 또는 우리가 믿음으로 의인되었다, 의롭다고 인정받은 일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건의 다른 표현이며,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는 그런 또한 표현이 중생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결국인 구원, 이 구원을 또 일컬어 말할 때 우리는 중생이라고 말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아무든지 거듭나지 아니하면, 중생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 기독교 불변의 진리입니다. 오늘은 이 중생의 문제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어떻게 보면 진정한 기독교 신앙으로 들어가는 출입문과 같은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거듭나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거고, 중생하는 것이고,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되어지는 사건, 이것이 바로 정말 중요한 중생의 복음입니다. 우리는 공간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공간. 지금 우리가 앉아 있는 이 예배당은 우리가 예배하기 위해서 지어진 하나의 공간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일날 되면 이 인후동 교회당이라는 이 예배당이라는 공간 안에 우리는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생각했던 공간은 이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장, 이게 공간의 전부였습니다. 다른 공간은 별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없었던, 우리가 사는 삶의 보금자리인 가정, 이게 또 하나의 우리의 삶의 공간이고, 내가 속해 있는 직장, 그리고 운영하는 사업장, 이것이 또 하나의 공간이고, 우리가 예배하는 이 예배당, 이게 하나의 공간이고, 아무튼 공간은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현장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공간의 개념이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이 새로운 하나의 공간이 중요한 공간으로 자리 잡았어요. 그게 무슨 공간일까요? 온라인이라는 공간입니다. 온라인. 오래된 시절에는 우리가 어떤 음식을 먹으려면 반드시 그 음식을 파는 공간으로 가야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온라인 공간으로 우리가 원하는 물건, 음식 뭐든지 우리가 주문하고, 그리고 우리는 배달을 받아서 가만히 편안하게 집이라고 하는 이 공간 안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다 해낼 수 있습니다. 물건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온라인이라는 공간은 코로나를 거치면서 굉장히 중요한 공간으로 우리에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현재는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이 온라인이라는 공간은 매우 중요하게 우리에게 자리 잡았습니다. 온라인이 없는 우리의 삶을 생각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만큼 이 온라인이라는 공간은 이제 우리 안에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잖아요. 세상을 떠나 살지를 않습니다. 세상을 떠나면 더 이상 이 세상에 우리는 존재할 수가 없죠. 세상이라는 공간으로 오셔서 그 세상에 사는 각 사람에게 비추는 참 빛이 되었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세상은, 즉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그를 알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어서 예수님은 자기 땅이라는 공간에 오셨어요. 요셉의 아들로 오셨기 때문에 요셉은 유대인이죠. 유대인의 땅인 팔레스틴 땅에 예수님은 오셨지만 그 땅, 팔레스틴이라는 공간에 살고 있는 자기 백성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전체로 보면은 이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유대인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구원자로 이 세상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그렇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우리가 거듭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그런 중생의 복음, 거듭남의 복음 또는 구원의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말씀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듭남, 곧 중생과 구원의 복음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해해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제가 서론에 공간에 대한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게 공간을 설명한 것은 오늘 이 중생의 복음, 구원의 복음을 공간의 개념으로 여러분과 함께 소통하기 위해서 제가 서두를 공간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구원의 개념을, 공간이라고 하는 이 개념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살펴볼 때에 이미 구원의 은혜를 확신하고 받은 사람, 더 기쁨과 확신 속에 거하시고, 이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한 사람들, 그러나 우리는 구원을 받아야 될 존재들이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과 또 구원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면서 함께 구원의 기쁨을 나누게 되는 이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구원의 공간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구원받는 공간을 오늘 본문은 영접하는 공간이다, 이렇게 말해요. 영접하는 공간. 나의 공간에 다른 일을 초청하는 걸 우리는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찾아온 그 사람을 우리가 영접하는 거죠. 맞아들이는 거죠. 내가 친구를 초대했어요. 내가 교역자를 초대했어요, 우리 집으로. 그러면 친구나 교역자들이 목적을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 내가 문을 열어서 그 사람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게 가정일 수도 있고 직장일 수도 있고 제3의 장소일 수도 있겠죠. 아무튼 우리가 영접이 이루어지려면 공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요즘에는 사람들이 자신의 가정이라는 공간에 누군가를 맞이하는 것을 상당히 부담스럽게 생각합니다. 옛날에는 손님이 찾아오는 것이 굉장히 기쁨이고 즐거움이었어요. 그런데 점점 이제 사회가 복잡하고 다단해지고 분주해지면서 이제 그런 가정은 더 이상 어떤 손님이 찾아오는 공간으로 자리 잡지를 않아요. 굉장히 부담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신방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졌지만 요즘은 신방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왜? 성도들이 우선 원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가정을 오픈해야 된다는 게 상당히 부담스러운 거예요. 물론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죠. 그 많은 이유들을 우리는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여러분의 가정에 누군가를 초청했습니다. 뭐 어떤 이유이든지 간에 예배가 좀 필요해서 예배를 드려 주십시오 해서 교역자를 초청할 수도 있고, 아니면 새로운 집을 장만해서 가까운 친구 지인들을 좀 초대해서 집들이를 한다든지, 아무튼 여러분이 누군가를 여러분의 가정으로 영접한다, 맞아들일 때에는 아무나 영접하지 않죠. 여러분, 아무나 초청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신뢰할 수 있는 사람, 어떤 집에 초청을 받았다는 것, 그래서 그 주인의 영접을 받는다는 것은 그만큼 상방의 신뢰, 믿음의 관계가 형성되어져 있는 거죠. 여러분이 아무도 모르는 사람을 집안에 들일 수가 없죠. 도둑이나 칼을 감추고 있는 강도를 집안에 영접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강제로 뚫고 들어가고 막 어떻게 하든지 간에 들어오려고 애를 쓰겠지만, 우리의 마음이 허락해서 영접한다는 것은 그만큼 영접하는 대상에 대한 신뢰, 믿음이 있음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영접한다는 말은 곧 믿는 것이다. 그 사람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말은 예수님을 믿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무나 영접하지 않고 믿고 신뢰하는 대상에게만 우리의 공간을 열어주고 영접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 영접의 공간을 다른 말로 말하면 믿음의 공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오늘 본문에 영접해야 되는데 그 영접하는 공간은 믿음의 공간이라는 상당히 좀 추상적인 개념의 공간이 되죠. 자,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가 영접한다는 것은 영접하는 대상에 대한 신뢰가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에 대한 신뢰가 중요합니다. 그분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그분이 나의 죄를 속하는 나의 대속자이시고 이걸 우리가 신뢰하고 믿으니까 그분을 내 마음에 영접하는 거 아니에요? 그 믿음의 공간으로 그분을 초청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이 우리의 초청을 받으면 공간으로 들어오세요. 그 공간이 어디냐? 우선은 우리의 마음이죠.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너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결국 우리의 마음의 공간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에.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한 분은 누구에게나 그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시다 안 계시다? 계시는 겁니다. 그럼 우리의 몸만 계실까요? 우리의 마음만 계실까요? 우리의 몸도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는 공간입니다. 몸과 마음이 예수님이 계시는 공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손님을 우리 집안에 청해놓고 내가 손님을 무관하게 혼자 내버려 두고 딴짓할 수가 없죠. 그러면 결례가 되는 거죠. 손님에게 차도 대접하고 또 손님과 대화도 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영접하는 의미예요. 예수님을 내 마음에 내 몸에 영접해놓고 내 몸과 마음이 내 마음대로 사용되어진다면 그거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 자의 올바른 태도가 아니죠. 그래서 우리의 몸과 마음이 주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되고 주님과 함께 교류하는 몸과 마음이 되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몸과 마음이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공간의 전부일까요? 아니죠. 여러분, 우리는 몸과 마음이라는 이 개념 속에 우리의 몸과 마음이 가는 곳이 수두룩합니다. 우리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가정이라는 공간 안에만 머물러 있지 않아요. 우리는 삶의 터전이 되는 삶의 현장으로 우리는 끊임없이 나갑니다. 그것이 학교가 되었던 직장이 되었던 사업장이 되었던 또 다른 친구와의 어떤 만남 소통의 장이 되었던 우리는 끊임없이 가정이라는 베이스 캠프를 두고 매일이면 우리가 또 다른 삶의 현장으로 우리가 갔다 왔다 하게 되는 게 그게 우리의 삶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직장을 가고 학교를 가고 사람을 만나러 갈 때 여러분 우리의 몸과 마음이 같이 가는 겁니다. 몸과 마음이 같이 가야 그 사람과 소통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몸과 마음이 가는 곳이 우리의 삶의 현장이에요. 그러면 몸과 마음에 영접하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내가 몸과 마음이 따라가는 삶의 현장, 그것 또한 예수님을 영접한 현장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은 나 홀로 사는 삶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내 방식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내 몸도 마음도 그리고 몸과 마음이 함께 가게 되는 그 내 삶의 현장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몸과 마음이 가는 곳이니까 그 모든 공간이 주님이 계시는 공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거다. 구원 중생은요, 우리가 주님께 공간을 내어 드려야 되는 거예요. 공개해야 되는 거예요. 왜? 주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내 마음에 영접했기 때문에 내 마음도 주님께 내어 드려야 되고 몸으로 영접했기 때문에 내 몸을 하나님의 도구로 드려야 되고 내 삶의 현장에 영접했기 때문에 내 삶의 현장이 주님이 기뻐하는 삶의 현장이 되도록 주님께 내어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기독교의 신앙이고 그게 구원받은 자의 삶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접하는 공간, 그래서 누군가를 초대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 반드시 수반되어야 될 일이 뭘까요, 여러분? 자,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목사님 우리 집에 와서 예배 드려 주십시오 하고 약속이 잡혔어요. 자, 시간이 이제 다가옵니다. 여러분 제일 먼저 해야 될, 반드시 해야 될 게 뭘까요? 네?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답을 들으면 너무 웃으실 겁니다. 청소해야죠. 집안을 정리정돈해야죠. 전체를 못하면 최소한 거실에 있는 거는 안방에 밀어놓고 안방 문은 잠궈놓고 적어도 거실만큼은 여러분이 청소하고 정리정돈해서 그래도 대화와 예배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되죠.
뭐 누구를 예를 들어서 아주 가까운 친구라면, 둘도 없는 친구라면 뭐 그 친구도 나도 다 집안이 어지러져 있는 거는 다 이해되니까 뭐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을 거예요. 차 한잔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도 그것이 나중에 사이가 좋을 때 이야기 조금 틀어지면 그게 또 막 다른 사람에게는 비난과 또 흠을 잡는 그런 도구로가 될 수도 있지만, 그래서 아무튼 우리 집을 개방하는 게 그렇게 지금 쉬운 시대가 아닙니다. 근데 청소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집을 마련해서 뭐 분양을 받았던 아니면 새롭게 집을 구입을 했던지 간에 집을 마련하고 입주할 때 우리가 뭘 하죠? 입주 청소를 합니다. 그 집에 들어가기 위해서 입주 청소를 해요. 뭐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 본인이 직접 하는 분도 계시고, 아니면 최소한 입주 청소는 좀 청소 대행 업체가 요즘 많으니까 전문가에게 의뢰하면 훨씬 더 깨끗하고 완벽하게 입주 청소가 돼요. 그리고 이제 그 집에 쾌적하게 들어가서 새로운 이제 삶을 시작하게 되죠. 여러분, 전문가의 손을 거치면 우리가 하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깨끗함을 우리는 얻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해야 될 공간이 우리의 몸과 마음이라고 했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현장까지 확대되어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몸과 마음을 성령이 거하시는 전, 줄이면 성전이 되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주시는 구원, 중생, 거듭남, 하나님의 자녀 되는다는 이 말은 우리가 새로운 공간으로 이동하는 걸 의미합니다. 새로운 공간으로. 여러분, 구원을 한마디로 말하면 새로운 공간으로 우리가 옮겨가는 겁니다. 자, 아브라함을 우리가 아실 겁니다. 믿음의 조상. 이 아브라함이던 시절 그는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곳에 살았습니다. 그 갈대아 우르라는 공간은 75년을 아브라함이 살았던 굉장히 아브라함에게 익숙한 공간이에요. 그런데 그 공간은 전혀 믿음이 없는 공간입니다. 우상이 들끓는 도성이었고,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손으로 우상을 조각해서 만들어가지고 그 우상을 팔아서 가정의 생계를 이어가던 가정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갈대아 우르라는 공간에 계속 아브라함이 머무르는 한은 믿음을 가질 수 없고 거듭날 수 없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그런 가능성이 없는 공간이에요. 하루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야, 아브라함아,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지시해 줄 땅으로 가라. 새로운 공간으로 이동하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명령이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지 못하지만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지시하는 그 지시를 따라 새로운 공간으로 이동하는 발걸음을 내디뎌야 그가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성경에는 낯선 공간으로의 이동 이야기가 너무 많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 땅에서 무려 400년 이상을 살았어요. 얼마나 익숙했겠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모세에게 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내가 너에게 약속한 땅으로 가라. 그래서 모세가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굉장히 익숙하거든, 애굽이. 그래서 광야를 생활을 하면서 시시때때로 백성들이 뭐라고 모세를 원망합니까? 애굽이 우리에게는 편하고 애굽에는 고기도 있고 애굽에는 우리의 매장지도 있는데 왜 우리를 이곳 힘든 광야라는 공간으로 불러내었느냐, 다시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원망 불평하는 도전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잖아요. 그런데 그 새로운 공간으로의 이동을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감당하는 자만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던 유다의 예루살렘,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 바벨론 땅에서 70년의 포로 생활입니다. 70년이라는 시간은 엄청나게 긴 시간이죠. 저는 아직도 그 시간에 도달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긴 시간을 바벨론에 살았다면 이제 바벨론화 되었을 거고 바벨론에 굉장히 익숙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 차례에 걸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라고 하는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새로운 공간으로 이동해야 했습니다. 수월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포로 기한을 가로막고 방해하고 엄해하는 세력들이 들끓는 그런 통로를 지나와야 했던 어려운 여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여정을 마다하지 않고 왔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우리에게로 한번 적용해 보면 우리가 그동안 살던 세상은 우리에게 너무 익숙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지 못했을 때 이 세상은 완전히 우리가 세상에 동화되어져서 너무 익숙해요. 살아가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세상의 방식, 세상의 가치관대로 우리는 살아왔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셔서 누구를 통해서든 간에 나를 하나님이 부르실 때 우리는 그동안 익숙했던 그 세상의 방식과 가치관을 우리는 내려놓고 새로운 방식으로, 새로운 가치관으로 우리는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가치관이고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입니다. 그거로 새로운 공간으로 옮겨가는 게 말처럼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을 받지 못하고 중도에 포기하는 많은 불쌍한 영혼들이 있죠. 그러나 힘들고 어렵지만, 모험이고 도전이지만 새로운 공간으로의 이동을 할 때 우리에게는 거듭남과 또한 중생, 구원,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천국 백성이 되는 그런 삶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애굽에 살았다면, 바벨론의 편안해서 살았다면 평생 노예의 신분이었겠지만 그곳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던 겁니다. 더 이상 이스라엘 공동체가 포로 공동체가 아닌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믿음의 공동체로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구원받은 사람으로 산다는 것은 자연인으로, 세상에 속한 사람으로, 육신의 자녀로 세상의 삶을 영위하던, 그래서 아주 우리에게 익숙했던 공간을 떠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새롭게 결단하며 살아가는 새로운 공간, 새로운 삶의 방식과 새로운 삶의 가치관과 새로운 삶의 내용으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그 과정이 힘들지만 어렵지만 그러나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공간에서 살아가게 된다고 하면 세상이 알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세상에 젖어 살지만 우리가 주일이 되면 이 교회라는 믿음의 공간으로 우리는 옮겨오는 걸 주저하지 않습니다. 주저하면 우리는 거듭남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주저없이 우리는 이 믿음의 공동체인 이 교회 공동체를 중심으로 예배하고 이것이 내 삶의 출발점이 되어지게 하는 이 믿음의 공간으로 우리가 옮겨오는 것, 이것이 구원받은 천국의 백성이요 거듭난 중생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이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의 대상으로 여러분 안으로 여러분이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여러분의 몸과 마음으로 삶의 현장의 주인으로 여러분 초청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여러분의 삶의 모든 공간을 내어드리십시오. 공개하십시오.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공간에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것이고 새로운 일을 창조하실 것이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면서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공간으로의 그 나아감을 명령할 때가 많습니다. 그걸 우리는 일컬어 파송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단기 선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단기 선교 가는 게 그 과정과 준비가 수월하지 않습니다. 더 무더운 여름철 시원한 에어컨에는 선풍기 밑에서 쉬는 게 편하지 그 뜨거운 나라에 가서 우리가 땀을 뻘뻘 흘리며 복음을 전하고 선교 사역을 우리가 협력하는 일이 수월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그 일을 해야 하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꾸 그런 공간으로 가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새로운 공간으로 이동을 주저하는 자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그것이 험한 꼴짝이라도 편안한 환경의 나라에서 목회하지 않고 선교의 비전을 가진 선교사들이 그 낯설고 힘든 선교의 현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주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주님의 파송에 순종하여 나아갈 때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